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후덥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 약 2달 정도가 여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대구가 33도까지 올라갔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아마 더위에 많이 지치고 또 많이 힘들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원한 것 그렇게 하나 소개를 하려는데요. 자, 잠깐만요. 자, 앞에 화면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나오죠? 네, 이제 나왔어요. 저기 뭉게구름이 올라가고, 야자수의 푸른 바다에 지금 당장 저기 바닷속에 풍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마 들 줄로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요. 이야, 푸른 바다에 그 야자수가 2개가 딱 올라가 있죠. 저기에 딱 가서 뭐 하고 싶죠? 예, 저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저 누구예요? 예,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요. 김재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을 오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는 장소가 있고, 또 이렇게 푸르른 비치와 같은, 마치 비치색과 같은 그러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 여기 보면요. 어때요? 아마 해중석이 더운가 봐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해중석에. 예, 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아주 모래턱이 있고, 거기에 야자수 한 송이가 쫙 이렇게 해서 아주 고고히 이렇게 자라있는 그 모습 봐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원두막을 하나 지어 놨어요. 무료 제공하니까 언제든지 가셔서 여러분들 저 원두막 저 벤치에 앉으셔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또 여름에 더우니까 예, 제가 시원한 음료수 또 준비해 놨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돈은 안 받습니다. 예, 가실 수 있는 분만 가셔서. 근데 저기가 어딘지 저도 몰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그 시원한 얼음 그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시원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빈 초청 축제를 가졌어요. 그래서 기빈 초청 축제의 주제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영적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 영적 도둑놈이 바로 마귀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꾀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래서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씀의 제목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윗. 자, 오늘 이 다윗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윗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다, 혹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에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애를 봤습니까? 몰라요. 저는 인생이 짧아가지고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이 저는 못 봤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앙칼지게 울어요. 그것도 여러분요, 아이들이 손을 펴고 나와요, 꽉 잡고 나와요? 다 주먹 쥐고 세상은 내 거야, 내 거야. 아주 아이들이요, 앙칼지게 그렇게 막 울어. 제가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이들이 웃지 않고 울면서 나오게 했을까? 제가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의학적으로는요, 이게 밝혀졌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이 모태에 있을 때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또 산소도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처음 나오잖아요. 처음 나오면서 첫 호흡이에요. 아이들이 폐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에 공기가 안 차 있어요. 그러니까 폐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폐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를 채우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 그걸 터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울음을 통해서 첫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의 그 폐에 빈 공간에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가호흡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는 힘이 센지 웃는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울리는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막 볼기 딱딱 때리죠. 그거 조그만 거 못 때릴 때가 막 때려. 왜 때려요? 네, 울어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호흡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은 참으로 고뇌다, 혹은 아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짐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짐을 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요, 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다리가 O자가 되어지고 그런 이제 형태의 삶을 살아가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한번 바라봐야 되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바로 기적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인데, 사실은 이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장자가 그 기업을 받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정말 율법적으로 또
어떤 조직적으로 혹은 또 족보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적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는 불가사의의 어떤 현상이나 일들을 기적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바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 다윗이 인생을 돌아봅니다. 살아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셀 수가 없어. 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적이었는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는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신부를 보냄을 받아요. 형들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부가 궁금하니까 막내를 보내요. 다윗을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보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전세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 앞에 한 사람이 딱 배틀채 같은 그 창을 딱 들고는 말이죠, 막 우렁차게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우리나라 백성들을 모욕하는가라고 그렇게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네 가지인데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승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이 원칙은 뭐냐 하면 익숙한 도구였던 거예요. 평상시에 잘 다루는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성경은 그냥 착 펴면 나오잖아요. 남의 성경을 보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운동 도구라든지 어떤 기구도 똑같은 거죠.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요, 그동안 자기가 익숙했던 도구 바로 물맷돌이어서 주머니에 돌이 항상 있었거든요. 또 물매도 항상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쟁 때 나갈 때 이 다윗은요 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군사 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 육적 장사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 쓰는 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잘 쓰는 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도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할렐루야.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승리의 역사는 요 네 가지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줬다. 두 번째로는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울 왕이요, 굉장히 시기심도 많고 권력도 많았어요. 권력 욕심이 많아도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왕권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앞으로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여러분 이름을 불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중요해요. 누가? 자,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가?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과 함께 한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깊은 안쪽에 있었고 사울은 뒤를 보려고 그렇게 앉아 있었고, 같은 동굴에 있었는데도 이 사울이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면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한량도 다 뛰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부와 기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번엔 앞뒤분과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앞뒤분과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돼요. 째려보지 마시고, 자, 정당하게 잘 보세요. 자, 앞뒤분과 인사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째려보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니까 째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다윗이 사는 살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한 단면만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평상시에, 다윗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눈여겨 보셨다는 말씀인데 그게 라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아주 깊게 세심하게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두 가지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골리앗에게 이기는 그러한 경험,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시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손가락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밑에 그림 보게 되어지면 망부석처럼 어디를 향하고 바라보죠. 그 위에 그림을 보면 뭐가 있죠? 눈물을 흘려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내게 오지 않으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안쓰럽고 애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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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한 번의 기다림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건 인내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다림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맹목적으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라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여러분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바로 연속적으로 오랜 기다림을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은 인내라 그러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두 개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는 바로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의 연속이 인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때가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여러분이요, 결국에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루아침 뭐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모세가 그 홍해나에서 지팡이를 딱 내밀자마자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 그게 금방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총 몇 바퀴? 13바퀴를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릴 때 이루어집니다.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요, 누가 먼저 기다리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신다. 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러한 기적과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었대요.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황폐한 웅덩이, 또 끝이 없는 그러한 웅덩이, 또 밑에 그 세찬 물이 흐르는 그러한, 마치 늪과 같이 한 번 빠지면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그 웅덩이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죠. 매번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요, 구비마다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과 그 어려운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시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새 노래를 주신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줬다는 말은 새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새로운 상황을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다시는 최상급의 하나님이에요.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볼 때 따라서 합시다. 모두 1등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모두 다 하나님 1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와 비교하잖아요.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 저 사람 뭐가 있고 저 사람 뭐가 있고 나는 왜 없어,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리고 축복할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상황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슬픔 대신에 뭐를? 화관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하며 또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찬송의 옷을 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옷을 주세요. 어떤 옷이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미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죄를 가리고 또 죄를 회복하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또 슬픔을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주신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져 마치 신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됐을 때 여러분이요, 우리를 그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이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나온 사람이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 여러분이요 긍정적인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윗,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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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때에, 인내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술에 새 노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 입술 속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서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 몰아칠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나의 힘이 애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 오늘도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염려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